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흑암에 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심에 빛이 어둠을 이기며 이 세상에 존재했듯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늘에서 빛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빛나던 찬란한 빛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내 모든 어둠을 이기고 새로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어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를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좌정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온전한 믿음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찬양의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찬란한 주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 안에 사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을 그 은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2000년 전과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그 진리 위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대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변찮은 진리가 되신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아름다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신 채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내가 결국 주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임재를 나의 눈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선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방황할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내가 결국 주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낙심된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주님, 아름다운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찬란한 주의 빛 가운데를 걸어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높여 나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방을 향하여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법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탄의 기쁨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의 빛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대립과 갈등은 떠나가고 함께 상생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 여전히 굶주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주의 백성들을 도살피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나라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세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흘러가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는 그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말씀의 반석 위에 소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사모님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의 교대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주님의 평화가 허락되사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 되는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 장중에 품어주셔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따뜻한 빛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내며 광림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탄과 잠비아에 주의 교회가 순적하게 서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건축의 과정 위에 함께하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완공되어 주의 나라와 지역 위에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이 심겨져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리더십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약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과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나라로서 모든 것을 빼앗긴 시기들이 저들에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들이 나라가 빼앗길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약탈당하고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 마음속에 가졌던 한 가지의 귀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나라의 회복이란 주권과 자유와 번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제각기 해석하지. 어떤 사람은 정치적이고 자유와 해방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세계의 변화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나라를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나라의 회복은 정치적인 자유나 또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세계의 변화 등 이런 거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복, 나라의 회복,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걸 가르쳐서 메시아의 대망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스스로의 메시아의 대망사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대망사상이 있기에 고난과 역경과 절망의 삶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신학적인 용어로 비유라고 한다면 우리 메시아를 두 종류의 메시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어에 표현하면 A Christ, 이 메시아는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는 메시아, 보다 잘 사는 세대, 보다 안정된 세대, 모두가 평화롭게 하는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공헌한 사람을 가리켜서 Christ. 여기에는 과학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술가도 될 수가 있고 농부도 정치가도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Christ,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메시아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메시아가 아니라 한 분밖에 아니는 메시아, The Christ. 오직 유일한 계시자로서 새로운 변화와 자유, 온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던 나라의 회복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The Christ가 오게 될 때에 원수가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며 자유와 번영이 올 것이며 흥망의 역사의 굴레에 따라 다시 망해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타락돼가는 나라가 아닌 다시는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지 않는 나라, 완전히 회복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상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8절부터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61장 11절서부터 3절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는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는데 그 기쁜 소식이 나름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는데, 그 주의 은혜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61장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이 무려 몇 번 나오면 200번 이상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 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가난함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가난함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데 헬라어로 말하는 푸토코스라고 얘기합니다. 궁핍한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생존에 필요한 것을 박탈당한 사람, 더 나아가 인간의 불의와 사약 때문에 억압당하고 빈곤한 사람들,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푸토코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가난한 자는 좀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앞에 뭐예요? 심령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말씀을 하면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내적인 가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난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헝거한다고 그러죠? 헝그리. 어느 때 내 안에 영적인 빈곤, 영적인 곤고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빈곤, 영적인 가난 속에 삽니다. 죄를 깨닫고 절망하며 정말로 나는 스스로가 내 죄를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는 스스로가 나를 볼 때마다 한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태. 여러분,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요,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 죄가 이 영적인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꺼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헤맬 때 누군가가 잡아서 일으켜줄 때에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가난,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상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영적인 곤고함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서 그 죄에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 누구에게 갈망할까요? 하나님 한 분께.
그러기에 내적인 갈망과 열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44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갈망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이기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과 어둠의 길에서 구원하시리라고, 그분밖에 아니 계시다. 여러분,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밖에 구원할 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여호와를 갈망하게 되고 여호와를 갈망하게 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시며 구원과 더불어 영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의 은혜가 어떤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오심은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인 갈급함과 죄로 인하여 절망의 상태, 그러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심령이 가난하여 주를 구하며 주를 갈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주의 은혜요, 성탄이 바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절기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치유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세 가지의 큰 사역이 있지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 뭐예요? 치유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 병 고치는 귀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받았고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여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편안하신가요? 물질로 풍요롭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질병은 없는지요? 아파하며 곤고하며 슬퍼하며 애달파하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아픔 가지고 쩔쩔매며 전전긍긍하는 삶은 아닌지요?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주님이 향하여 눈을 들게 될 때에 그 상한 자, 상한 심령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욕의 전 세계 뉴욕시대가 관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9.11, 9.11 살 때가 아니라 그렇게 높았던 범죄율이 어느 순간에 낮은 범죄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뉴욕이 그럴 수 있을까? 전 세계의 도시의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범죄율이 낮아진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뉴저지주의 러커스 대학의 조지 컬링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작은 논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깨어진 창문.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다룬 논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하철 창문이 한 장 깨졌는데 그런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 관심 두지 않는 무관심. 사소한 일이라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저 벽에, 거리의 낙서들, 거리의 쓰레기들,
청소년들의 마약과 환각죄의 문제들, 그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법치의 사회가 무너지고, 그뿐 아니라 범죄가 조장됨으로 말미암아 범죄율이 상승한다는 이 논문을 듣고, 당시에 줄리안 시장은 그 조지 컬링의 교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 범죄율이 낮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뉴욕시만 깨어진 창문일까요? 여러분, 마음 안 깨지셨어요? 마음 온전하세요? 여러분,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지,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세요? 아니잖아요. 어느 땐가는 또 한 번 가운데 그 씁쓸한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는 않는지요.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해결받아요? 잊어버리려고요? 흔적을 지워보려고요? 얼마 전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지금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반패륜적이고 인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특별히 전성년들의 범죄를 얘기하면서 그때 한 패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굳이 기독교라고 얘기 아니면 종교 행사 하십시오. 종교 생활.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자녀 데리고 종교 신앙생활 해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바쁘게 지내면서 아버지와 자녀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들과 함께 그로 인하여 정신적, 영적인 강건함이 생기고, 영적인 강건함이 정신적인 강건함을 만들어주고, 이 정신적인 강건함이 육체의 강건함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영적인 강인함이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영적인 강건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기치 못한 불안과 절망과 실패와 아픔의 삶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영적인 강건함.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강건함을 강급한다는 거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이 그 갈망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이럴 거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이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 만납니다. 상한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헤롯의 궁정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저 베들레헴의 목자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저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께 처음 만났던 사람들, 가만히 면면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였어요. 상한 심령을 치유해주고 가난한 심령이 회복해 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노래, 모세가 간절한 기도가 시편 90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기도. 왜요? 주님이 나의 참된 만족과 위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그거 믿는 거예요. 믿음이 첫걸음이에요. 안 믿더라도 믿는 거예요. 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으로 인한 아픈 상처들, 깨어진 심령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픈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치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 주신 은혜가 뭐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슬픔 대신에 뭘 주세요? 화관, 꽃에 관해준다는 거예요. 죄 대신에 기쁨이에요. 죄는 저 욥과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것처럼 슬픔과 애통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슬픔과 애통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 주신다는 거예요. 어노이팅 한다고 그러죠. 슬픔 대신에 애가 거죠. 슬픈 노래 대신에 뭘요? 찬송하게 하신다. 의롭게 하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자, 주 앞에 나올 때에 메시아를 갈망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슬픈 대신에 저 슬픔의 간 대신에 화관을 세워주시고 애가의 소리 대신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그뿐 아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슬퍼하는 자,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으로 대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은혜예요. 다 나오기만 하면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2020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나와 친구가 날 도와줘서 했어, 나는 이것을 내가 한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교만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아니하면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들의 삶,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창세기 말씀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외쳤던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아파하는 슬픔 보지 못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 그러게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은혜예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뭐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앞에, 눈앞에 보여서 현상학이나 내 손에 쥐어져서가 기쁨과 내 안에 감격이 넘쳐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알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역동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땅의 어둠과 흑암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어둠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니까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내 삶을 역동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 어떤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상한 마음에서 의자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종하시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난한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입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예수의 오심입니다. 이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속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에 그 주님 모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함받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 가진 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님 임하셔서 하늘의 축복과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함께 눈을 맞추고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멀리 바라보시면서 함께 또 축복하겠습니다. 멀리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벌써 2022년이 다 갔습니다. 2023년이 한 주만 지나면 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내년 한 해는 좀 예배드리고 살자. 가정에서 제단 쌓고 살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귀한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 살았잖아요. 갈 때마다 장막을 치고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하는 행위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2023년 한 해 한번 예배하는 제단 쌓는 가정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요? 혼자? 아니면 어떻게 예배해요? 둘이?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 예배서 만들었습니다. 하나 구입하셔서 365일입니다.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될걸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번 보고 안에 내용 쭉 읽으면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2023년은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늘 제단 쌓는 가정 되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다음 주일이에요. 1부서부터 5부까지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똑같이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성탄절 헌금봉도 넣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 저 동방에서 온 박사가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의 오심을 탄생을 축하했던 것처럼, 여러분 황금이 뭘까요? 황금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상징이에요. 유황은 뭘까요? 여러분 유황이라는 게요, 저 천주교 신부님들 보면 이렇게 휘휘 뿌리잖아요. 뭐 장면에도 봤을 거 아니에요. 좀 얘기가 되게끔 얘기하시자고요. 이렇게 쭉 보면 연기 나가잖아요. 원래는 그게 유황이에요. 유황 연기예요. 근데 유황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몰약은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심을 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일과 해야 할 일과 할 것을 가르쳐주시는 선지자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못 드려도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슬픈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속에 오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경배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할 때에 예수 오심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성탄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2022년을 보내며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입니다. 11시 반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기가 막힌 날만 있는지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1월 1일이 주일이거든요. 야, 밤새워 처리하고 주일 예배 보고 가자. 아멘 한 사람 딱 5사람밖에 안 돼요.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얼마나 귀해요. 한 해를 예배로 드리고 보내고 1월 1일 맞이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맞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올해는 은혜의 해입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치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31일이 송구영신 예배 토요일 날 드리고 1월 1일 주일날 새해 신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청년선국에서 사랑추리 캠페인을 벌입니다. 여러분 사랑추리 캠페인, 여러분 오늘 얼마나 추워요. 굉장히 매섭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추운 곳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소외당하고 고독하고 추운데 떠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청년선국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추리 캠페인 합니다. 나가다 보면 오늘 같은 날도 크리스마스 그 모자 쓰고 방울 움직이면서 종 울리면서 하는데 여러분 많이들 도움 주세요. 내가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시일반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가 오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 함께 너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큰 은혜를, 큰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나가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찬바람도 부는데 찬바람 쌩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따뜻하게 나누면서 이 사랑의 귀한 예수의 오심을 전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헌금맹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의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1교구의 명경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임원 전지훈련 일정표 등등에서 많은 사업들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안 믿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당신의 백성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땅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빛의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불안과 염려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 기쁨과 용기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당리와 당락과 정파적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분쟁과 서로 대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한 법의 재장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건강한 나라와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의 전쟁과 테러의 소식은 물러가고 평화와 샬롬의 소식이 넘쳐나는 이 천만도 이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모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과 만족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해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